이전에도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에 그 전셋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큰 방 가운데 옆으로 일고 닫는 그 나무 미닫이 문이 있었어요. 열면 방이 두개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남매 6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꿈은요, 내 방 가지는 것이었어요. 내 방 갖고 싶다 하는 꿈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예전에 국민학교를 그랬죠? 국민 다니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저희 부모님이 작은 집을 하나 샀어요. 야, 그 작은 집을 샀는데요. 그 집을 뛰어다니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 방이 생긴 건 아니고 형님과 함께 쓰는 방이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그 느낌이, 기분이, 방에 뛰어다니는, 집을 뛰어다니는 느낌이 딱 들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비하면요, 지금은 정말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사택에서 세 딸과 함께 방 4개 집에서 살았고요. 지금은 이제 딸들이 다 밖에 나가시니까 방 4개를 두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은요, 차를 몇십 대나 대수는 주차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신교실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 처음에는 미국 교회, 작은 교회에서 빌려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아주 멋진 건물을 딱 샀고요. 그 교회 건물 샀죠. 그리고 더불어서 신교실에 건축하셨죠. 이걸 건축해가지고 지금은 뭐 신교실에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집에서 살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때로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살고 있는 교회의 사택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건물이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듭니다. 그죠? 그런 걱정하죠. 그죠?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집은요, 세월이 흘러가면 언젠가 나가서서 허물어집니다. 비단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세월이 흐르면서 원하지 않지만 늙어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올 때만 해도 젊었죠. 젊은 사람이 피부 팅글팅글 했는데 요즘은요, 거울 보면 이게 죄송합니다. 예전에 죄송하지만 주름이 있고 흰부리가 나와요. 흰부리가 나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처럼 우리 삶은요, 멀지 않은 시간에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보니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는 그런 글이 있더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세상에 왔다가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높은 사람도 가고 낮은 사람도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이처럼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만 이렇게 증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사택에서 교회 쪽을 바라보면 언덕이 있잖아요. 작은 언덕 위에 안개가 착 자주 봅니다. 해가 뜨면요, 언제 끝나서 안개가 싹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나 반전. 방금 전에 읽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글을 마지막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사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잠시 세상에 살지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1절 말씀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읽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모조리 없애야 할 아주 잘못된 이단이라고 여기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라고 한다. 오늘 본문 1절을요, 현대인 성경에서 읽어보면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잠시 살고 있는 문제 많던 그냥 험난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천국은요, 눈물이라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으며 사망, 질병,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과 하늘, 바다도 있지 않으며 추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죽으면요, 그러한 천국, 즉 영원한 집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사도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첫으로 드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우리가 탄식하며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힘든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있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한계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이라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템플러라는 신학자는요, 사람은 인생 자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만약 인생이 항상 수월하고 편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시련을 겪지도 않을 것이며 인생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지도 못할 것이다. 인생이 쉽게만 풀린다면 고난을 극복하는 가능도 없을 것이요 발전할 기회도 당연히 주둔다.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변화될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인터넷 찾아보니 한국의 구창모 가수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가수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노래 잘 모르는데 가요를 불렀더라고요.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인생에서 겪는 고난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를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입게 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하늘로부터 오는 서수로 드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되면 벗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벗은 자가 이제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죽은 후에 재림을 기다리는 몸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벗은 자가 아니라 입은 자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전서 15장 11로 13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온 본문 4절과 5절은 앞의 말을 반복 강조한 내용입니다. 읽어보면요, 4절 5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요 오히려
드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며 겪는 당연한 이러한 고난과 시험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고난과 시를 육체의 장막을 벗이는 것이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덧입는 방식으로 회복되기를, 또 죽을 것이 생명의 상태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 생명의 삼킨 바가 된 존재라는 것이, 여기서 새 생명의 삼킨 바가 된 존재라는 것은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히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수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상태였다는 것은요, 둘째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매사에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복종시키며 하나님께서 정률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인생 중에 행하실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일을 다 각자 행하시 원하시는데 그 길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 키웠다는 것은요, 오직 말씀만 의지하며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표준입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갈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때문에 생명의 삶 키운 바 된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뜨거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아느니라. 우리가 좀 하루 살아가면서 밥 먹고 살기도 하지만 말씀 먹게 되는 데서 살아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위로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로 7절을 현재의 성경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집에 사는 동안에 주님 계시는 것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을요 믿음자라고 말하죠. 그죠? 말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살다간 여러 믿음의 선지들, 즉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식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것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영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번영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제가 오늘 주보 에반스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지난 캘리포니아를 방문한 5일 동안
둘째 집에서 살았습니다. 둘째 집에서 지냈어요. 5일 동안. 둘째 하은이 집에서 지냈는데요. 안녕한 집에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둘째 딸하고 사위가 집에서 일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온라인도 이렇게 집에서 뭐 이야기하고 뭐 카톡으로 하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을 때는 힘들었어요. 방이 그 교실에서 일하니까 방이 2개인데 큰 방은 좀 크지만 작은 방은 좀 작잖아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 외출해서 볼일 아니면 갈 데가 없어. 딱 같이 있어요. 집 밖에 나가면 또 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뭐 다닐 데도 없어. 여기는 뭐 마음대로 다니지만 답답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둘째 되면 섭섭하게 생각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 해줬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여기서 뭐라고 넣습니까? 우리 답답하더라고요.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돌아갈 뭐가 있다고요? 본향이 있는 영원한 집, 즉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 8절로 9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확신하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하는 것을 우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면 요즘도 또 슬프거나 또 괴로울 때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 갔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니까 갈 수 있잖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기적이다. 내만 좋은데 하고 남긴 가족을 어떻게 남긴 가족을 어떻게 특별히 세 딸 막내는 아직까지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할 때 내가 또 그 아빠로서 또 신랑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슬플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지 믿지만 입장에 남겨진 성도들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 말씀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일멸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고통 없는 천국에 가고 싶지만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우리 형제자매를 성도와 이웃을 잘 섬김으로 주를 기쁘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섬기고 우리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늘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찬송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콩 심은 데 푼다고 팥 심은 데 상 받는 것처럼 오늘처럼요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죠? 그렇습니까?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주님을 늘 기쁘게 함으로 기쁘시게 함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가족을 섬기고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기며 우리 이웃을 잘 섬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될수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